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셔서 늘 함께 동행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찬양 후 박정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미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제1여신도의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신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저희 교회가 청빙을 위한 기도회로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속히 주여제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께서 친히 세우신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중에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겸손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1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일여신도 회원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장진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현재는 제주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장진환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 시간이지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목포 중앙교회 이 재단에 불러주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말씀 증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쏟아지는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네, 8년 전에. 오늘 찬양하시는 우리 일여신도 우리 권사님들 뵈니까 저희 할머니 뵌 것 같아요. 우리 출시 할머니, 우리 추강옥 권사님, 또 우리 장영원 장로님,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그런 뿌리가 이곳에 있었고, 무엇보다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눈물의 기도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만의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학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중앙교회에서 장학금도 주셨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장학금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그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보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꿈으로 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왔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구덩이에 내던져졌고 그리고 은 20에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종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종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형들은 악한 마음을 통해서 동생을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들까지도 들어 쓰셔서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요셉의 인생은 점점 더 나락으로만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누가 보내신 거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만 놓고 본다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접 요셉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정신으로 사실 수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이 돌지 않고서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에서 점점 더 그렇게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사실 요셉을 그 꿈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때로는 요셉처럼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비춰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고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그렇고요, 오래 기도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묻곤 하죠.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래요? 저 열심히 섬겼잖아요. 저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렇게 생떼를 부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려가는 길이 때로는 실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반드시 버림받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고요, 오늘도 일하시고요,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한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문이 닫혀 있죠. 나는 이것만이 문으로 알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려져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꽁꽁 닫혀 있어요. 열릴 기미가 없습니다. 두드려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송창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벽도 밀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문이 된다 하셨어요. 벽도 밀면 문이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만 향해서 달려가지만 때로는 인생에 꽉 닫힌 문을 만나게 되면 벽을 향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벽을 통해서도 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금 당장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어떠시던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죽을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는 아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난 정말로 방법이 없고 이제는 대책이 없고 다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길목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늘 내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전혀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형통한 자가 될 거라고 아니에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미 형통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형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된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있는 그 상황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형통의 기본 조건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눈이 팔려서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관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멀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 그러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러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그러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손바닥 어떻게 해야 손뼉이 그 소리가 나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쳐보실까요? 잘 치시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요, 이게 나의 손이에요. 이게 만나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딱 준비하고 계실 때 여러분이 힘껏 손을 부딪히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펼쳐낼 수 있는 복된 재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님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포 중앙교회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보내주실 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시길 바라고,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할 때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이 여러분 보시기에 언제 형통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언제쯤 돼서야 형통하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는 누구나 인정하는 형통이죠. 네, 종의 신분이었는데 한날에 엄청 큰 대국의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 형통한 게 아닙니다. 종으로 있을 때도 형통했고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요셉은 형통했고요,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졌지만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부동이로 던져졌을 때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 집에 넘어갔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게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그렇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종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어요. 성경은 이걸 일컬어서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없이 내 뜻대로 풀려지는 게 큰 복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 주님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기로 작정한 삶, 그게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과 사람은요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 돈이 계속 있던가요? 여러분 중에 돈 많이
좀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 돈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여러분 그 돈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불러가시면 그 많은 재산, 그 놀라운 많은 힘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믿음이 저는 그런 믿음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선창에서 그렇게 힘들게 생선 팔면서 사셨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서,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당찬 믿음이 있으셨어요. 새벽마다 제 기억에 있어요. 당신들은 새벽 기도 가십니다. 그럼 저를 깨워요. 우리 김봉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공부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마다 깨워서 공부시켜서 잘한 겁니다. 우리 김봉진 목사님은 그걸 보고 이 녀석 싹수가 있네, 그렇게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분들은 당찬 그 모습을 잃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희 할머니, 추씨 할머니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키 얼마나 작으세요. 근데 정말 그 믿음 하나로 사셨던, 기도 하나로 사셨던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유산들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함께 찬양했던 우리 일여신도 우리 권사님들, 그 모습을 제가 오늘 본 거예요. 너무나 기쁘더라고. 맞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었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었지.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중앙교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쨍하고 해 뜰 날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돈 많을 때, 힘이 있을 때 그 사람 옆에 서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소리 내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더욱더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눈물 나는 날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오해받을 때에도, 이 세상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형편 좀 바꿔주세요, 우리 상황 좀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만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맞아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보여줘야 되겠어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 통로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정말로 괴로운 그 순간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머리에 그 이마에 인대천 혹시 그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요셉의 그런 행적 가운데 불평했다더라, 짜증냈다더라, 화를 냈다더라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원래 채색 옷만 입었던 아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오냐오냐 하면서 귀하게 컸던 그런 도련님인지 몰라요. 근데 하루아침에 막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뒤집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들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근데 요셉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것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에게 맡긴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만 딱 맡기면 그 일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던,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이 이 친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보디발도, 이방 사람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을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째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거지? 저에게 뭐가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궁금해서 묻게 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중앙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앙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른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추운 겨울밤 난로도 없이 지하에서 철야하시던 권사님들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이셨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제가 8년 전 왔을 때 하고 또 뵈니까 그때 배웠던 분들이 또 많이 안 계세요. 천국에 가셨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만큼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놀라운 영적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았던 그런 열심과 헌신이 우리 중앙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도 오롯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로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그 일,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일, 생명을 살려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은 이제 드디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왜요? 이제 믿을만 하니까. 다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집을 관리한 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별로 이렇게 감동들이 없으셔. 내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무덤덤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것을 주관한 날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굴 위해 그 복을 주셨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이 이뻐서 복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언약의 복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으로까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을 쌓아두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들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해주십시오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식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잘 되어서 이 목포시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우리 일터가 살아나게 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그의 손을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뭐가 이어져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말씀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갑자기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요셉의 용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요셉에게 들이닥칠 시련이 있을 거다. 그걸 예고하고 있는 표현이죠. 아니야 다를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맡은 일마다 형통하고 주인에게 인정받던 그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일지라도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뢰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주인의 아내 아닙니까? 이런 관계는 옳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요셉은요 사람 앞에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온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 세상은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모르면 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눈만 속이면 그냥 넘어가지요. 이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물어야 하고요
말씀은 뭐라 하시는지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하고 요셉을 이제 시험하려고 찾아왔었죠.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때 요셉의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나는 저 정도 유혹쯤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악한 권세는요,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그 접점을 찾고 공략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면 그 돈을 가지고 치고 들어올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약하면 그 명예를 향해서 치고 들어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다 한다면 그 이성의 잣대로 우리를 치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어렵다 한다면 여러분, 애시당초 거기 가지 않는 게 상책이고요. 갔다 할지라도 빨리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그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요셉은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죄의 자리를 피한 대가가 뭡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형편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무엇 때문에 함께 하셨습니까?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을 일으키시려고,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왜 애국으로 팔려와야 했었는지, 왜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는지, 왜 감옥에 갇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거 하나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이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셉을 붙드셨고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저는 화병이 났을 것 같아요.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정말로 눈물로 지새우고 정말 화를 내고 정말로 발악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기도했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바가 산산이 무너져 내렸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계셨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 된다고요? 형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코람되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선하게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 많은 어려운 요소들,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유혹들을 단호하게 차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유통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시켜 주시고 그리고 일터로 흘려보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연약하여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해놓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졸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더 이상 내 성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엎드리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때 저희 가족이 함께 찬양 한 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하고 제 애들하고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뭐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니까 가사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나오셔서 가족이 선한 능력으로 특별히 찬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장진아 목사님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더욱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선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터이니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지금도 아파하는 심령들, 속상해하는 심령들, 괴로워하는 심령들, 닫혀있는 문들이 있다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